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일생을 살다 보면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고 옳음을 말해서라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에, 부족한 것에 옆에 가서 같이 책임을 느끼며 서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참다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보다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또 초대교회의 변화의 모습을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갔으며 또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놀랍게 들어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바뀌어져 갔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줄 것이며 놀라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위하여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래 제자들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정복될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천방지축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쌈을 일삼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왜 너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내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마음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라고 마음을 실어주고 또 본문에 보면 옆에 가서 같이 서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지만 부족한 베드로가 말할 때 그를 지지해주고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와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바울의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그 감동의 물결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났고 이방 지역, 아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세워준 것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세워주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즉 예수를 죽였던 악한 무리들이 베드로의 말씀 증거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움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라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라고 외쳤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 앞에 묻는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해 가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이 창시자가 그의 책 공리주의에 라는 저서에서 얘기한 말입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라는 말에서 줄여서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은 행복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뜻에서 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스승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매개 요소가 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늦게 나오는 건 아닐까요? 나이와 연령과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지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변화는 회개로 시작하여 세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까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통해서 그들은 순종했고요. 초대교회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회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변화는 포장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란 참회가 아닙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 변화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을 예수에게로 180도 돌려서 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회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 내면적인 세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며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새롭게 기쁨을 되찾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된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똑같이 이 말씀을 바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라. 옳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본인이 새롭다고 말해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새로운 삶의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질문을 던진 무리들에게 회개하라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세례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받으러 가다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쟁터에서는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여유조차 없습니다. 또는 세례받고 싶은데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이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까? 목사, 안수받은 목사가 없습니까? 아니면 전쟁 중입니까? 세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세례를 거부한다면 이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내면의 존재의 변화지만 세례는 이 존재의 변화를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을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선한 생명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지할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나왔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움과 교제와 기도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변화된, 진정으로 변화된 회개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쟁의 승리에 세 가지 요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 두 번째로는 집중적인 화력, 세 번째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 전환의 목표, 신앙생활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교회의 조직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달라졌다면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나라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제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물결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바꾸어서 오늘날 저의 용어로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다,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세워주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40일 새벽기도 시간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 놀라운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다시 참여하는 자로 계속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움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친구 서울 배광, 가양동에 있는 배광 감리교회 이학성 목사님이 사순절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것이 한국 감리교회 기관지 신문인 기독타임지에 4월 23일 날 실린 것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순절 새벽기도 때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왜 이런 열매들이 없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학성 목사님이 사순절 새벽기도한 주제는 우리와 똑같은 나의 생명, 나의 자랑, 십자가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순절을 보내자. 그래서 40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은 전혀 상관없는 충남 당진 남지방의 소망교회 최연순 목사가 급성 독성 간염으로 입원하였고 신장에 합병증이 와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학성 목사님은 교우들과 협의한 다음에 3만 불, 3천만 원을 들고 그 서울 아산병원에 찾아갔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인터뷰한 기사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어서 못하면 있을 때는 안 합니다.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있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래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끊임없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철저히 신앙생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탁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